할렐루야. 오늘로 112 VIP 초청잔치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고, 저마다 작정한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파이팅 인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파이팅 인사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교학 용어 가운데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전적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원해서 로잔 운동을 통해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선교 개념인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모두를 이게 포괄하는 이 선교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 그렇죠? 말씀과 또 빵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빵인가요? 이 총체적 선교라는 말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분리될 수 없고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개념이 이 총체적 선교입니다. 이 개념이 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될 때에는 아무래도 당시는 사회 참여에 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복음보다는 사회 참여에 더 비중을 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선교 개념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이분법적으로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고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잘 나가는 충실한 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성, 일관성.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다 천사죠.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경건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곳, 그 골방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중 6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삶의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의 표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속성과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가운데 노아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함께 같이 걷는다는 것이죠. 어제는 함께 걸었는데 오늘은 각기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동행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심지어 평생에 걸쳐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속성이 바로 지속성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쪽으로 한결같아야겠죠, 그렇죠? 제가 앞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며 통전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겉과 속,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홀로 있는 골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만큼 낮은 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온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것 같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혹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가진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숨겨진 복음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성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앞서 참신앙의 표지로서 지속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이 한결같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의 원리가 내 속에서 작동되는 사람은요, 그가 머물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부흥을 꿈꾸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나아가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군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행사를 얼마나 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치러내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으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반짝하는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그렇게 더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흥 원하지 않으세요? 네.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더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내 그릇의 크기가 고작 요만하다, 그러면 이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잘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중심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내용상 그 자체로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을 보통 율법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 가운데 레위기야말로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레위기의 중심 구절이라고 함은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고 명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거룩이라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음란한 생각 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단어를 깨끗함 또는 순결함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different, 즉 다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separate, 즉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과 분리라는 말을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구별된 분, 즉 죄와 부패로부터 분리되어서 절대적인 깨끗함과 순결함을 지닌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을 수식할 때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죄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너희 또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죄성을, 이 죄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름과 분리.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 다름과 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19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죠?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 10계명을 보면 10계명 가운데 그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이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너가 잘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다음으로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헛된 것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는지에 대한 제사법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과거에도 몇 번 소개를 했던 본문인데요. 너희가 장차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너희 이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그렇게 살겠지. 그때 얘들아, 너희를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마라. 혹 수확을 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거 줍지 마라.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거두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그렇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35절부터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범사에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일까요?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즉 범사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또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돌아간 그런 이야기가 들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이야기를 다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모습은 바로 이 다리 역할, 이 교량 역할이에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등을 돌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좀 중간 역할을 해서 저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차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속도 없습니까? 맨날 그렇게 양보하고 퍼주고 화나지도 않고 친절하고 그렇게 묻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땡길로 가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 채 그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막말을 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빛과 소금된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서 전도는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근본적이고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져 나올 때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초청잔치를 앞두고 특세를 한다거나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초청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에 작정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만한 그릇이 준비된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행사를 앞두고 행해지는 기도회는 금식을 행하는 이유와 꼭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물론 새벽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예배실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 본당에 올라와서 회를 가져도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통제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이 신앙의 세계에 요행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세워가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시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